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태가 기록한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한 뜻을 뜻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오늘 그 본문 52절로 5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 이게 죽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살아났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무덤이 열렸으니까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체들이죠. 죽은 자의 몸들이죠. 그들이 살아났다. 여러분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뭐 덮어놓고 이제 믿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 없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맞냐 아니냐 이러자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믿어왔던
믿음에 대해서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먼저 그 무덤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고 사람을 이제 넣고 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무덤이 열리려면 땅이 폭발돼야죠. 흙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야 이제 무덤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은 사람을 굴에 넣잖아요. 굴에 넣어요. 그래서 무덤이 우리와 같이 땅을 파는 건 아니에요. 뭐 마찬가지지만 땅을 파든 그러든 마찬가지지만 그래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잖아요. 굴에 사람을 넣어놓고 돌로 막아놓는 거잖아요. 돌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돌문이 열리며 그래. 문이 이렇게 그래서 무덤이 마치 굴이기 때문에 뭘로 막아놓으면 그것만 움직이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게. 자, 이런 개념에서 좀 하나가 다르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 오늘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화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 태워버리고 죄만 남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시신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나면 뼈도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미이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2000년이다 그러면 흙에 묻어놓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어디 굴에 넣어놓으면요 거기서 다 산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실은 우리는요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그런데 신비인데 우리가 볼 때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주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그 톱니바퀴가 움직이듯이 굉장히 정확한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가지고 착착착착 시계처럼 여러 가지 그 톱니바퀴들이 그 시계를 뜯어보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이 서로 물려 움직이면서 전체가 움직이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래서 물도 우리가 뭐 육각수 그러잖아요. 육각수. 그런데 물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다 육각수라는 거예요. 왜 육각형인가? 육각형이 착착착착 맞추면요 착착착착 마치 이렇게 딱 맞추면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육각형, 어떤 건 사각형, 그러면 틈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 이렇게 물을 딱 떨어뜨려서 튀어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물을 쫙 관찰해 보면 육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물이 오염되면 이제 육각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형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은 물이에요. 이 죽은 물. 살아있는 물은 다 육각형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도 똑같은 모양이래요. 우리가 넣을 때는 그냥 쏟아져 내는 것 같지만은 눈도 딱 보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다 눈 입자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가 폭발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정확한. 그래서 지으신 이가 없이는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없이는 정확하게 이것이 조시계는 조침은 조침대로 분침 조침이 한 바퀴를 돌면은 분침이 그렇죠 한 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침이 60바퀴를 돌면 그렇죠 분침이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침이 60바퀴를 돌면 60분, 시침이 한 바퀴를 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짜놓은 거죠.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초침이 60번, 한 바퀴 쫙쫙쫙 60번을 하면 한 바퀴 돌아와. 그럼 분침은 1분, 한 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60번씩 60바퀴를 돌면 분침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침이 60바퀴를 60칸을 가면 시침이 한 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창조론자들은요,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요. 왜?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놓고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요즘은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착 켜진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딱 누르는 게 우연히 켜지는, 큰일 나죠. 우연히 켜진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폭발해버리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지고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는 가루를 만들던 물에 뿌리던 어디로 뭐 땅에 묻어 놓던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도 다 없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없는데 이렇게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원망?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희는 당장 나가 라고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 왜 저를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문맥상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면 절망?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불화망을 피하고 다 이렇게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망인가? 아니면 한탄인가?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알죠. 그 뒤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성소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백부장의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일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요? 라는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기서 세상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가?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승천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죽었다 살아나는 것.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가? 물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뭐 다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목적하신 바와 목표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즉 우주 만물이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표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건강이에요. 육신. 신기하죠? 사람들은요, IQ가 지능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 산술적인 수치로 보통 90에서 110 정도가 되죠. 한 80 정도가 되면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한 7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90에서 110이 되면 분별을 못해요. 이 사람과 이 90에서 110, IQ가 90에서 110이 되면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럼 120이 넘어간다, 영년 사람이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130이 된다, 이거 영재요. 이 영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르치면 뭔가 한번 할 수가 있는 사람이요. 130이요. 140이 된다, 가만 놔도 이건 알아서 되는 사람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시냐고. 버려놔도 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거, IQ가 70이라도 80이라도 성실하면,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심과 하나님의 목표하심은 굉장히 정확해요. 셈이라고요. 성실하면 다 살아요. 진실하면 다 인정을 받게 돼. 그래서 IQ가 150이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사기꾼 인생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기꾼 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머리 나쁘면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벌써 그 사람을 2번, 3번 엮어서 읽어야 되고 결국 엮어내야 되고 엮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이익을 뽑아내야 하니까.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성실과 정직, 진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IQ가 70이든 140이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게 인격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비록 IQ가 70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머리가 별로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래, 나는 장관 한번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장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관이 그래서 꿈은 일찍 꾸어야 되는 거예요. 늦게 꾸면 꽝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관이 되려면 일찍부터,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장관의 자리에 갈 만한 자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나중에 나이 50에 하나님 저 장관 한번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꿈은 일찍 꾸어야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 20년 30년 걸려야 그래도 나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저는 다니면서 요즘에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왕이 되는 제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새끼 때부터 딱 보면 얘는 크면 왕이야. IQ로 따지면 150이야 이것이. 이해가 돼요? 벌써 딱 자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분명해요. 그리고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장관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벌써 반에서 1등은 무조건 해야 되고 전교 1, 2등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건 꿈이 만드는 거예요. 꿈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꾸는 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뒤늦은 후에는 다 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뒤늦은 후에야 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다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다 그냥 크게 한숨 쉬게 되는데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나는 어쩌자고 그렇게 고집은 피어가지고. 우리가 왜 제가 행복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산다는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목표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다시 하늘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내리실 때에도 왜 비를 내리시고 왜 눈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려고 비와 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왜 땅을 적시냐?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 심심한데 그냥 물이나 좀 뿌릴까? 눈이나 좀 내려줄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분명해요. 땅을 적시는 거예요. 왜 땅을 적시냐? 파종하는 자에게 싹이 나게 하시려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이해가 되는가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의 성경 그렇게 소리로 전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마치 메아리처럼 야호 했더니 저쪽 어떤 병 맞고 다시 나한테 야호 하고 돌아와 버리는, 아무 의미도 없이 야호 하니까 야호 하고 돌아와 버려, 아무 의미도 없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용기가 생겨, 지혜가 생겨, 믿음이 커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심령에 쌓아놓고, 그래 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래 내가 명색의 권사인데 그래서 3일 밤 예배는 내가 자리는 지켜야지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아서 오늘 우리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성도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목적하심과 목표하심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신,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목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의 종의 길을 갈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착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하심은 분명하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의 환난, 풍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눈으로 봐. 고난받으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려. 죄 받네. 이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심판의 눈으로 보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열받게 해요. 회개해라. 자꾸 욥에게 와가지고 욥의 말을 들으면서 다 네 말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까닭없이 고난 오겠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욥이 난 날마다 회개한다. 내가 내가 특별히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 아니시냐. 욥은 이렇게, 친구들은 너가 교만해서 그래, 그래도 찾아봐라. 다 네가 그럼 그렇게 찾기로 했을 때,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걔들은 더 죽어야요. 아니, 죄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로 한다면, 욥이, 그래요, 욥이 허물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아무 허물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판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 받았으면 나는 뭔 죄 받아야 해요? 한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천벌 받았어, 이런 말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벌 받아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게 개념이 심판자의 눈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연단받은 후에, 그렇죠, 내가 발이 빨라서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연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자식을 키워보세요. 자식을 키워보면 뻔히 알아. 우리는 그래 너 가서 이제 고생 좀 하게 생겼다 알지만 놓아둬. 이해가 돼요? 일부러 뻔히 못하는 줄 알아. 그래도 시켜봐. 그리고 고난받아 고생해 속 터져. 그래도 놔둬. 근데 그걸 통해서 어째요?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잘 가다가 한 번씩 막 뒤집어지는, 그러면 이 뒤집어질 때에 모든 교회에 공통된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 대박에다 뭘 담을 때 흔들면 촉촉촉 쌓여서 이렇게 담을, 이거 흔든다라고 표현을, 이 제기가 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우리에게 목회를 전수해 주고 목회 경험을 할 때에 흔들어. 그래서 차곡차곡,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한바탕 또 흔들어야 돼.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겨나가면 흔들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떡시루 하듯이 한 판을 깔았으면 잘해서 뭐 했으면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판을 깔고 그 위에 판을 이래 되는 것이지, 그냥 막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안 익어버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눈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우리 인생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과 또 믿음의 습관,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왜 가요? 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죠. 자, 죽음이란 단어는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이제 태는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버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이 아들 죽으면 끝나버려. 이해가 돼요?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 이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삭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삶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목표하심이 분명하다는 것. 다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자,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삭을 죽이는 척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옆에 아브라함아 옆에 봐라,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어떻게?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실지 사실 목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군요. 자, 이런 감동은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옛날에 심파극,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양도 안 보여. 양도 안 보여. 그러지 않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 눈물이 앞을 가려.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무엇을 알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하면은 지금 교주 됐을 거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이 아니고 교주 됐을 거예요. 교주 됐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 이래,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채우리라. 그러면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것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사환에게 비가, 구름이 오는가 한번 가서 보거라. 구름은 뭔 구름, 해만 쨍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다시 가봐라. 또 기도, 7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구름이 저쪽 하늘에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됐다.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거요. 그런데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이에요? 큰 별을 보고는 우리 눈에 작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구름이 떠올랐어.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름,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목표하심이 분명하시다는 것,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웠던 믿음의 길, 여호와 이레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전에 기도를 가면서 안전병이를 보면서 외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까지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렇죠. 사도행전 한 2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 선교 여정을 이렇게 쭉 나갈 때 끝내는 바울이 잡히게 되잖아요. 잡혀서 이제 로마로 호송차에 실려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거기서 살아나고 그 사람들 318명을 살리게 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되고 거기서 신처럼 추앙을 받게 되고 아니라고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니까 어쩌요? 자기는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로마로 가니까 총독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을 다 보호하는 보호자들만 하나님이 다 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사명만 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호와 일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고난, 멸시천대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 나눠져요. 즉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휘장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열려버렸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복된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나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임교회를 2층에서 개척을 하고요. 이 땅 그러니까 저쪽 효문여중 앞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제가 여기 이 지역을 보고 1997년도에 필리핀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여기서 목회 한번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적은 교회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효문여중 앞에 2층 상가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했던 기도를 그렇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아파트 지어지는 데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제가 느낄 때 마치 제가 그냥 어거지로 이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 안 올 사람이 온 거 이게 안 와야 되는데 어거지로 막 들어온 거요. 그러니까 마치 핀셋으로 이렇게 껴서 너 여기 왜 들어왔어? 하고 끄집어대는 것 같은 진짜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다리 뻗고 다 교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차 운행을 하고 교인들 다 데려다주고 저 혼자 와서 다 앉으면요, 널프럭은 이제 다리 뻗고 기도하는 게 혼자. 그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그냥 놔두지,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빼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런 기도, 이게요, 마음 아픈 기도예요. 진짜 피눈물 나는 기도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나를 이렇게 빼내시다. 그냥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빼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도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1년 만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교회를 60평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 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신 것은 아니지. 이런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절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푸념하고 체념하고, 그래도 어쩌 또 명색이 목사라고 또 믿음으로 그냥 비 맞은 장닭처럼 또 가는 거요. 그런데 1년 만에 저 여기 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뭐라고 또 간살스럽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할까 보지만, 아이고 그렇게 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뭐가 중요해. 얼마나 많은 경험, 얼마나 많은 체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십자가의 길이 있었어요. 저절로 1년 만에 내가 여기 왔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길이 있었죠. 몇 바탕 목숨 걸고 여기까지다. 제가 제 아내가 저 따라다니면서 여기까지다라고 한 게 몇 바탕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다. 그 다음은 우리는 죽는 거다. 몇 바탕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을 때 휘장은 갈라졌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복된 길이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